지금 함께 나눌 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서 말씀 듣게 하시오며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얻어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드로 서신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그 당시의 고난과 유혹 앞에 섰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견고히 세움을 받고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다짐하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를 잠시 개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AD 63년에서 64년경에 로마에 있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고난에 대비하여서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쓴 후에 약 AD 6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에 대비하여 지침을 주기 위하여서 또한 그를 통하여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원래 악하다고 생각하니 육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으로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자들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외적으로 핍박 가운데 있었고 박해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내적으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날의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가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 그리고 내부적인 유혹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바라고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로 인한 사상 초유의 고난과
또한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는 또한 핍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향한 마음들이 식어져가는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외부적 고난과 내부적인 유혹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깨어 준비하게 함으로 그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였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또한 고대하며 깨어 준비함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유혹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는 고난과 유혹이 많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시간을 통하여 말씀 나누고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므로 인하여입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서 잠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의라는 말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 때론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이 믿어진 것이지, 결단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믿었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결단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을까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만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의의 성취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인류는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 가운데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한 인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가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었으므로 모든 인류가 율법의 저주 가운데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고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은 첫째, 인류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으므로 인류 중 누군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유혹 가운데 서셨으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으로만 우리를 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33년의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행하신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만 우리를 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삶의 순간들이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던 율법을 주님께서 대신 행하시는 우리를 위한 순종의 과정이었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며 자기를 희생과 화목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당하신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과 유혹이 많은 인생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그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를 우리의 것 삼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단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로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혹은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믿어진 때, 그래서 감동과 감격 가운데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때,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기던 그때, 내가 주를 위하여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민하며 주 앞에 머물며 나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 결단하던 그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매 순간 기억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힐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찬 인생길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찬 인생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매 순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매 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것들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